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차가운 새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혈통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새롭게 영적 가족에 대해서 관계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갈릴리 바닷가 해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따라서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자 집으로 또 동네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따라갑니다. 그렇게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귀신을 내쫓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까지 치유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면서 아프거나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또 신기하고 기적과 이적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무리가 바다에 모여들자 예수님은 갑자기 배에 올라타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기적이나 또 신비한 일이 있을까라고 바라며 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배 위에 올라와 있고 또 큰 무리든 약간 배보다도 낮은 지형인 육지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육지에 두고 바다에 올라타신 걸까요? 배를 타고 어디에 가시려는 게 아니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은 높은 지형으로 올라간 것이고, 또 낮에는 그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붑니다. 육지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차가운 어떤 공기가 육지 쪽을 향해서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람이 부는 곳을 등을 지고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해서 말하면 그 소리가 더 잘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 목소리 전달도 용이한 어떤 그곳으로 옮겨서 지형지물을 탁월하게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비유로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말이 4장 초반부에 3번이 반복되는데,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첫 번째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크게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는데, 이 가르치는 사역은 핵심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전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신 그 가르침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직접 가보지 않았고, 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시작인 3절과 9절의 끝을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으라로 3절이 시작하고 들으라로 마지막 그 비유의 마지막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와 그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위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왜 씨를 일부러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은 그 환경에 뿌렸을까? 좋은 땅에만 뿌렸을 때,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될 텐데 왜 뿌렸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어떤 파종법과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땅의 형태와 상관없이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가는 어떤 농사법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다양한 종류의 밭 가운데 그 씨가 뿌려지게 된 거죠. 절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가 어색한 내용의 비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밭을 갈았는데 이제 여러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려진 땅의 씨앗이 이제 자라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곳에 뿌려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냅니다. 모든 종류의 밭의 결과가 같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제 그 씨앗이 조금도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게 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을 내고 뿌리를 조금 내는 것 같았지만은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자랄 수 없고 싹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뜨거운 태양이 이제 비치자 이제 이내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역시 처음에 잘 자랐지만은 씨가 자람같이 싹을 틔우고 싹이 자람같이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면서 그 가시떨기가 이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풍성하게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씨가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라 결실하였는데 결실의 정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함께 현장에 있었던 12 제자들과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한 것이었는지를 나중에 무리에서 떠나 다음에 12 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일부러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고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이 4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씨 뿌리는 땅의 비유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찾아온 큰 무리들이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도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더러는 지인들에게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0번이나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보지 못했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도 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군사를 보냈던 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던 가룟유다 역시 천국의 어떤 비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고 보면서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그러니까 그들은 외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던 큰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큰 무리가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구원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는 뿌려져서 조금의 싹도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싹이 자라긴 자라지만은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그 믿음, 그 말씀이 심겨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어떤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 이 씨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데 때로는 이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강하고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곳곳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려 있고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그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과도 동시에 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애타며 슬퍼하면서 아무런 씨를 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음을 믿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좋은 땅 되어서 그것에 반응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다른 큰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비유로 들려졌고 하나님 그것이 또 듣기는 들려지고 하나님 보이기는 보였지만은 그들에게는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이 하나님 힘이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승리의 나라일 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뿌려진 그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또 소망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초청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 가운데도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남아있는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 새봄 은혜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이날의 이민조 또 그 밖에 다양한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맡기며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